아멘. 오늘도 그 선하고 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광야 시리즈, 광야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교회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먹어보니까 쓴 물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들어 물에 던져라. 그러자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쓴물이라는 마라라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쓴물 마라에서 단물을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증거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쓴물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마라는 단물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반나절쯤 남쪽으로 더 내려오니까 거기서 엘림을 만나요.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은 12오아시스, 12무릉덩이와 70종려나무가 있는 완전함과 풍성함의 상징이 바로 엘림인데요. 광야길을 행군하던 이들이 엘림에서 진을 칩니다. 거기서 꿈같은 휴식, 달콤한 휴식, 정말 엘림 리조트입니다. 거기서 정말 보너스 같은, 인생의 보너스 같은 시간을 그들이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라도 광야 한복판이고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엘림도 여전히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의 땅, 그들에게는 목적의 땅,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 있습니다. 엘림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진을 치고 초막을 치고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존재, 땅의 것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쫓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은 것처럼, 이 땅에서 100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우리는 부르심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니 엘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내던 이 광야교회 공동체가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엘림을 떠납니다. 다시 거기서 시내산 방향으로 남쪽으로 좀 더 남하하다 보니까 이제 신광야라는 큰 지역에 이릅니다. 그죠? 말하는 무슨 광야였습니까? 수르광야였습니다. 수르광야. 그리고 그 밑에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또 터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광야교회는 문제가 자주 터지나?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입니다.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건 물이 떨어진 문제였는데 이제 뭐가 떨어집니까? 밥이 떨어집니다. 먹을 게 떨어집니다.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교회가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뭡니까? 먹을 거의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이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저는요, 200만 명이 거기서 40년 동안 먹고 산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뭘 해먹을 겁니까? 200만 명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데 먹을 것이 떨어지자 패턴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고픔의 자리에서 원망을 그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배고픔의 자리에서 원망을 그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배고픔의 자리에서 원망을 그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오늘 그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아멘. 짧은 구절에 지금 죽겠다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이들이 원망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고 계속 보고 있는데 원망의 강도가 점점 세지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할 때 우리를 거기서 죽이시지 왜 데리고 나왔냐.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10번째 제왕으로 장자들 다 죽일 때 우리도 거기서 여호와의 손으로 죽이시 굳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할 건 뭐냐. 어마어마한 소리를 이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남자들이 배고프면 이성을 잃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이성을 잃어서 하면 안 될 소리를, 담으면 안 될 소리를, 내뱉으면 안 될 소리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입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입버릇처럼 죽겠다 죽겠다 그래서인지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죠? 우리의 입이 참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말하는 패턴을 보세요.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배부르게 떡 먹을 때가 좋았다 이럽니다.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고기가마 곁에 있었으면 뭘 먹어서 배가 불러야 돼요? 고기를 먹어서 배가 불러야죠. 근데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고 배부르게 떡을 먹어서 좋았다. 아직도 이들에겐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즉각성, 칭의, 우리의 신분은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지만 성화, 점진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갔지만 이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준이 안 변한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가. 고기가마 곁에서 뭐 먹은 거예요? 떡을 먹은 거예요. 고기 삶고 고기 굽기만 하고요. 그거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고기 삶고 고기 삼겹살 굽기만 하고 못 먹은 거예요. 냄새만 맡은 거예요. 그러다 떡을 하사받으면 떡만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거기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된 사건 아니에요. 이들에게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두 달 전의 사건을 지금 잊어버릴 리가 있습니까? 생생한 기억입니다. 이들은 바로의 학정 속에 학대당하던 자들이고 배고픔을 겪던 자들이고요. 강물에 아들이 강물에 던져지는 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절규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생생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건 이런 식도 아니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패턴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 싫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질구질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이거 뭐 가오도 안 살고 목사가 뭡니까?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옛날에 저는 어린 마음에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이 멋있었어. 항상 장로님들이 멋있었어. 목사님들은 약간 좀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봤을 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저 좀 그랬어.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들이 보면은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체어맨 타고 다니고 오피러스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근데 목사님 썬팅 안 된, 왜 목사님들은 썬팅 안 된 차를 탈까요? 썬팅 안 된 아반떼 림번. 그런 거 못 봤어? 거기다가 하얀 장갑 끼고 운전하는 거. 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 맨날 그랬어. 오면은 돌려가지고 인사하고, 이것도 아니야, 돌려가지고 인사하고 하면서 참 구질구질하다. 참 내가 이게 될지 몰랐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랬는데, 그래도 주님 시켰으면 막 교회를 막 부흥시켜 주셔서 막 좀 이렇게 해주시고, 뭐 좀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도 나가게 해주시고, 다니엘 기도에서 안 부르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 만들어서 할 거고, 나는 그럴 건데 무조 이래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설교 한 편에 베드로처럼 3,000명은 아니어도 한 3명은 전화돼야 되는데 다 주무시고 계시고, 뭐 이런 거야. 좀 기도하면은 뭔가 좀 병도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기침을 더 하는 거 내가 기도하면 나 이거 우리 애들 머리에 기도해도 열이 안 떨어져 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집에서도 정말 목사 체면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씩. 교회가 이게 뭡니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뻥치고 있는 게 뭐예요? 뭐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셨어요? 또 일부 예배도 드리시고 스포 됐네. 세상 거를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요? 나 세상 거 버린 게 없는데. 가진 게 있어야 버리지. 뭐 이전부터 별로 가진 게 없었으니까 버린 것도 없어. 근데 우리의 원망이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막 자기를 위해 과대 포장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구도로 가요. 자기 속상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세상 걸 뭘 가졌어야 버리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셨어. 목사님인데. 그리고 거기서도 석사를 했어요. 60억 클릭 가지고 박사를 하셨어. 근데 이분이 뭐 수원에 여기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수원에 어디 영통에 있는 교회다. 그 목사님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뭔가 답이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구조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 선명해서 자기가 엎어져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대요. 예? 수학 박사님인데. 수학 박사. 우리 무슨 박사? 저는요 척척 박사. 난 척척 박사. 아무튼 그런데 뭐 이런 분 정도 돼야지. 내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교수직도 버리고, 내가 박사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쫓습니다. 뭐 약간 이 정도. 우리는 버릴 게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버린 적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사실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원망을 되게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 원망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갑니다. 그게 12절에 눈으로 보세요. 12절 눈으로만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들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걸 내가 들었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에, 불평에, 불만족스러운 이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뭐 남편한테, 또 뭐 아내한테, 뭐 세상을 향해서, 뭐 지도자를 향해서, 뭐 목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망의 끝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건데 너무 재밌어서 기억이 나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비자가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비즈니스 선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이분이 화원을 했대요. 화원. 그죠? 화원. 거기서 뭘 키웠냐? 선인장 전문 화원을 했대요. 선인장 화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분은 이제 사장님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선교사 하신 분인 거죠. 근데 이제 승용차를 끌고 시내에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직원이, 선교사님 이거 나갈 때 이거 좀 실어주세요. 그런데 나갈 때 배달 좀 해달래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야. 내가 사장이고 직원이잖아요. 나갈 때 그 실어줘, 배달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거기서 승질을 못 낸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이분의 또 다른 직분이 뭐예요? 선교사니까 내가 선교사인데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섬겨야지. 아무리 돈 주고 고용한 직원이지만.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거죠. 선교사면서 사장님이고 직원이면서 성도면서 자기 제자인 개념인 거예요. 실었는데 앞자리에 싣고 안전벨트로 맸대요. 선인장에.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달리다가 좌회전길이 나왔는데 좌회전을 트는데 선인장이 나한테 쓰러지더래. 쓰러지더래. 그래갖고 이분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받은 거야. 아니, 그러면 왜 지가 할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직원이 월급 받는 게.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교회에서 화분 가지고 차에 실었는데 정말 화분이 나한테 쓰러지면서 그 안에 있던 흙들이 다 쓰러졌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내가 막 그랬거든. 내가 그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선인장이 자기한테 쓰러진 거야. 그 다음 뭐로 가요? 아니, 내가 왜 농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멀쩡히. 내가 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왜 선교사로 왜 부른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요? 아니, 선인장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하나님은 선인장을 왜 만든 거야? 창조 세계를 원망해요. 아니, 선인장 하나 자기한테 쓰러진 것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을 원망하고요. 나를 왜 선교사 만든 거야? 나는 왜 멍청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왜 그놈이 왜 나를 시키는 거야? 그러더니 마지막은 어디요? 선인장이 뭔 필요가 있다고 선인장을 왜 만든 거야? 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원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이 원망하고 또 원망해요. 홍해를 건너 그전에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원망하고 원망하더니,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춤추고 막 찬양하다가도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하더니, 하나님이 엘림에서 주실 때 진을 치고 거기에 있다가 옳다 좋다 하다가 다시 얼마 가지 못해 배고프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백성들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백성들은 일관되게 원망합니다. 원망의 강도가 세집니다.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뭐 하십니까?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만난가 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매일 내려줄 것이다. 너희들은 날마다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난가 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마라탕 얘기했더니 다 기억하대. 마라를 기억하십시오, 마라탕으로. 그랬더니 다 기억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나를 만나러 오라고 만나라고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레헴 빈 하쇼마임입니다. 레헴, 떡입니다. 하쇼마임, 하늘. 합치면 뭡니까? 하늘의 떡. 내가 날마다 매일 너희에게 하늘의 떡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하늘 떡을 너에게 매일같이 줄 것이다. 매일같이 나와서 만나를 거두라. 나를 만나서 만나를 거두라. 그러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것으로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매일 너희의 하루에 먹을 것을 거두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내가 매일 이것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말 안 들으면 너희 그거 찾아내서 다 벌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날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배우는 과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주겠다. 여러분, 시험을 봐야 성적이 오릅니다. 시험을 봐야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이 정리가 되고 머리에 남고 기억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잘못을 다 찾아내서 너희를 혼낼 거야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배우는 과정으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준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너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계속 실패하는 부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지금 실패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뭘 실패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까? 물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고 이들은 시종일관 원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전제가 없어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순종과 신뢰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있는데 순종과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 있습니까?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있습니까? 광야에서 얼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광야에서 더워서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왜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들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얼어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 없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원망해서 다 죽었어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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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들으시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들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희가 죽겠다 죽겠다 하니 이 땅에서, 광야에서 너희가 모두 엎드려져 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어린 자녀들, 니들이 약하다고 너희의 유아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여보낼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다. 모두가 이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질 것이다. 배고파 죽은 거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배고파서 승질내고 배고파서 원망하고 달라 돈 달라, 밥 달라, 물 달라고 얘기했는데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죽은 게 아니고, 왜 죽은 겁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의 땅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 여정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순종과 신뢰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저들 앞에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날마다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증거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서에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신신당부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0년 광야 인생길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다, 하나님이 굶겨 죽인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광야 인생길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증거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11절 12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너희 진에다 몰아다 줄 거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새 떼들을 모아다가, 그래 고기가 먹고 싶으냐? 저녁이 되면 나가봐라. 내가 진영 중에 그 메뚜라기 떼를 니들 진 앞에다가 다 바닥에 쳐박아서 내 진 땅굴에서 거기 다 누워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나를 만나러 오너라. 내가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너희 진 가운데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이 광야길 인생길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은혜의 증거임을 너희가 날마다 보게 될 것이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불뱀과 전갈이 넘실대는 이곳에서 우리가 가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가 견뎌야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가 견뎌야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의 증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단하지 아니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의 생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견디고 있지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먼저 행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모양의 위기와 또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과 넋두리를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요?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괴로움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구했습니까? 내가 언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해서 지금만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뻥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맨날 뻥치잖아요.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다음에도 또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십시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뻥인 줄 알면서 이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은혜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목마름의 자리에서 단물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배고픔의 자리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탄하는 그 자리, 네가 억울해하는 그 자리, 네가 애통해하는 그 자리, 네가 힘들다고 괴롭다라고 하면 이번만 좀 해결해달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매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은 배고픔을 외치는 자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매일 만나길 원한다. 우리는 먹고 살자고 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먹고 살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싸움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너무 잔인하고 가혹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냐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먹고 살자고 지금 이 짓을 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싸움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놓느냐의 싸움을 지금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채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눈에 보이는 싸움만 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을 누가 채우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만납니다. 배고픔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의 위로를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의 목소리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견뎌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은혜의 증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